오늘 시간에는 몸의 속량은 동쪽에서 온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은 동쪽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할 그 지혜를 바로 동쪽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 천사가 바로 마지막 날에 동쪽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영혼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그 행함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자, 그 구약의 율법의 계명의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사람이 항상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항상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사는 것이 율법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믿음과 전혀 별개가 되겠습니다. 율법은 믿음과 별개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행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저주, 바로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받는 저주에서 백성들을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가 되셨습니다. 바로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백성들을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을 하셨는데 그 속량을 하신 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로 떨어지는 그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을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셨다는 것.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율법에서 꺼내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육신이 죽으신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영혼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 영혼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그분을 통해서 진노로부터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분과 그분을 통해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분은 다른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분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흘리신 자기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율법의 저주, 바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분을 통해서 진노로부터 우리의 육신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분을 통해라고 할 때 그분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진노로부터 우리의 육신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육신이 현재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육신에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되겠고, 그 육신에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되겠습니다. 그 진노로부터 이제 우리 육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사망이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백성들의 몸에 임하는
율법의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영혼에 임하는 율법의 저주는 백성들의 영혼이 죽는 것이 되겠고 그 영혼이 음부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몸에 임하는 율법의 저주가 바로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이 속량함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영혼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받게 되었고 현재 백성들의 몸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육신은 아직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죄의 권능이 아직도 백성들의 몸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권능이.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육신에 있는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가 내리게 되고 그 몸이 사망에,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의 몸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 현재 아직 그 저주에서 몸은 속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영혼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었는데 몸은 그 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권능인 율법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 몸을 속량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그 몸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하기 위한 몸의 속전 지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더욱더 그를 통해서 이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받는 구원은 바로 육신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는데 더욱더 육신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현재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육신에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다 육신에 있다는 것. 그 육신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때 이 육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떠날 때 그 육신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육신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때 그 육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땅의 백성들은 육신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사람은 그 속에 아주 나쁜 것이 있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그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죄의 정욕이라는 것.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명을 내리셨는데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명을 내리셨다는 것. 그런데 여자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의 정욕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려고 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욕심이 백성들을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백성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정욕이 백성들을 죽음으로 인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바로 그 율법의 저주가 되겠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로 우리의 몸은 죽게 됩니다. 바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저주가 백성들의 몸에 임하게 되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몸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던 백성들의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죽었던 그 사망에 이르렀던 몸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바로 택하신 백성들은, 속량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몸까지 속량함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이유가 그 율법에 대해서 몸이 죽는 이유가 이제 다른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되겠습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이 제물로 드려진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육신이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첫 열매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그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신이 썩어져서 무덤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그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 그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난다는 것.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지혜가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열매는 이제 육신이 죽지 않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리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서 해방되는 죄는 바로 육신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죄. 그 육신의 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됩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만 백성들의 육신이 더 늙지 않고 더 아프지 않고 더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영혼이 주님의 피값으로 속량이 되어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제 백성들의 몸이, 백성들의 육신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백성들의 몸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제 백성들의 몸이 죄로부터 완전히 씻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때 바로 백성들의 몸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몸이 해방이 된다는 것. 그 몸이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영혼이 죽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 되겠고, 그래서 더욱더 백성들은 그 피로 속량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그분을 통해서 진노로부터 그 육신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몸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백성들의 육신을, 백성들의 몸을 사망에서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그 무덤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그 영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의 공의와 나의 구원이 바로 백성들의 몸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하게 될 그 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공의가
나의 구원이 그 영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을 시온에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살려주는 영을 시온에 보내시는 것. 그 영을 시온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그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 육신 안에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육신 안에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진노로부터 백성들의 육신이 그 사망의 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됩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이 되겠고,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영과 몸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영도 그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까지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이 임할 때는 백성들의 영과 몸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몸도 무덤에서 다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그 육신 안에 보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고,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 그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이 계시록 10장에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그 육신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 영을 이 땅에 있는 육신 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영이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그 영에게 정죄를 시키게 되고,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몸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바로 그 사망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알리신 종말,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되겠습니다.